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민수기 7장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와 단과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이 날이 언제냐면요, 아마도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그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만들었잖아요. 뭐 장막도 만들고 그리고 세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기구들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기름도 발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임하고 있다는 그런 상징을 나타내는 구름으로 그 성막을 가득 채우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그렇게 출애굽기가 멋있게 끝나게 되는데, 그 출애굽기 40장 그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각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 예물은 덮개가 있는 수레 6과 소 12입니다. 왜 6이냐면요, 수레가 6인 이유는 족장 둘이서 힘을 합쳐서 하나씩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레위인에게 줘라. 회막 봉사에 쓰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서 레위인에게 줬어요. 게르손 자손들은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받았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좀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게르손 자손들이 옮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성막의 덮개라고 할 수 있는 앙장들 있잖아요. 그 네 개의 앙장으로 덮기게 되죠. 그 중에 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도 있고 꽤 무겁습니다. 그것들을 옮기기 때문에 이런 수레들이 필요한 거예요. 소 둘이서 수레 하나를 끄는 그런 형상인 것 같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수레 넷하고 소 8을 받아요.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진짜 무거운 거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 성막의 그 벽이라고 할 수 있는 널판, 그 프레임이 되는 거였죠. 그것을 옮기게 되고 말뚝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옮기기 때문에 무거운 게 많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이렇게 수레를 많이 주게 됩니다. 고아 자손들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깨로 매는 거예요. 왜냐, 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옮기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언약궤, 아니면 뭐 떡상, 아니면 뭐 등대, 분향단,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뭐 그런 수레에다가 실는 게 아니라 어깨로 매는 거예요. 사무엘 하 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그것을 옮기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고아 자손들이 어깨로 매는 거예요.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옮기는 것은 일단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게르손이라든지 무라리 자손들에게 수레를 줬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앙장이라든지 아니면 널판이라든지 그런 뭐 말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옮길 때 수레를 쓰는 거지, 정말 중요한 언약궤는 고아 자손들이 일단 어깨로 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매는 건데,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술에다가 옮긴 겁니다. 거기다가 또 만지면 안 되는데 레위 자손도 아닌 우사가 만졌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재밌는 게 사무엘 상 6장인데요. 이거는 하 6장에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 상 6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기거든요. 그때는 블레셋이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그것을 뺏어오죠, 언약궤를. 근데 너무 재앙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요, 이스라엘로. 근데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내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뭐 어깨에다 매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낸 건데, 놀랍게도 사무엘 하 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가 어떻게 블레셋과 똑같은 그런 일을 했는지, 그게 의문인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 상하 가게 되면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사가 죽은 이유가 굉장히 타당해요. 그거 나중에 진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에 기름을 바르는 날에 족장이 단에 봉헌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에 봉헌하는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일째는 유다 지파에서 대표하고 있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돼요. 이 예물은 일단은 한 번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2번이 똑같이 반복하게 돼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반복을 해요. 형광펜 성경 이거 만들 때 진짜 재밌었어요. 야, 글자가 하나가 안 틀리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렇게 5일 뭐 6일 이렇게 똑같이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예물들을 하나씩 받으신 건데, 근데
그 목록이 하나도 안 틀려요. 그 자손들이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분량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아예 똑같은 그런 예물들을 받으십니다. 일단은 그 민수기 2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진이 배치가 되죠. 동서남북으로 다 배치가 되게 되는데 동쪽에 유다 지파가 대표였어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스볼론 지파가 이렇게 동쪽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쪽 지파들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다 12일까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각 그 날에 각 시작 르우벤도 사실상 남쪽의 중간에 있는 지파지만 대표 지파기 때문에 르우벤이 먼저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지파 중에 하나인 시므온과 갓 지파, 그 다음에 서쪽의 지파에서 대표인 에브라임이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서쪽에 같이 있는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서 가장 대표 지파인 단 지파, 그 다음에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이렇게 12일 동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동쪽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하루씩 드리게 되는 겁니다. 각 지파들이 전부 다요. 그 예물들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사발 하나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세겔이 어떠냐면요, 그 13겔에 100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30세겔이면은 1.3kg 정도 되는 은반 하나, 그리고 700g 정도 되는 은사발 하나, 이렇게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소재물은 그거잖아요. 곡식의 제사, 레위기 2장에 나오게 되죠. 가인이 드렸던 제사이기도 한데, 네,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는 가인이 악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안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의 제사도 원하는 제사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죠. 소재물이 이렇게 먼저 나오게 됩니다. 또 10세겔 중에 금숟가락, 그리고 그것에 향을 채웠고,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1년 된 어린 양 하나, 그리고 속죄제물. 속죄제물은 죄를 속하는 제물이잖아요. 그것으로는 염소 하나, 그리고 화목제물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평화롭게 하는 그런 관계를 위한 제사입니다. 이거는 레위기 3장에 나오게 되죠. 소 둘과 수양 5, 그리고 수염소 5, 1년 된 어린 양 5. 이것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다. 여기 유다 지파에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대표로, 이들이 두령이에요. 여기 유다 지파의 두령은 이자고요. 그리고 이사갈의 두령은 느다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이사갈, 세 번째 날에는 스불론, 매일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돌아가면서 각각 같은 예물을 똑같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2날이 되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납달리 자손까지 다 예물을 드렸고, 이들이 드린 예물들을 다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음반이 12이 되고요. 음바리가 12, 그리고 금숟가락이 12, 그리고 음반은 각각 130세겔 중에, 음바리는 각각 70세겔 중에 성소의 세겔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통합 2400세겔이 되게 됩니다. 또 향을 채우는 금숟가락도 12이고요. 왜냐면 12지파가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다 12씩 나오게 되는데, 근데 화목제물은 수소가 24다. 왜냐면 화목제물은 2마리씩 드렸죠. 그리고 수양이 60인 이유는 5개씩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소도 60이고 1년 된 어린 양도 수양이 60이다. 5마리씩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어라. 속죄소가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속죄소의 양 끝에 그룹과 그룹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말해주겠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회막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장,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성전이 다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그렇게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더라.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게 되십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